안녕하세요. 맹수녀의 북카페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바이올린을 만들 때 대패가 나뭇결을 거스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뭇결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뜻 보면 대패가 무턱대고 나무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소리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창조주의 지혜는 다 어디로 간 거지? 하지만 그런 고통을 거쳐야만 중요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뭇결이 갈라지며 자기 성질을 알리는 지점, 즉 대패가 강하게 진동하고 나무가 거친 소리를 내는 곳에서 바이올린 제작자는 나무를 알게 됩니다. 나뭇결을 거스르는 거친 대패질은 나무에게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지혜는 여전히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지혜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통을 뚫고 들어갑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기막히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닥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신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신비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렇게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 중 한 부분입니다. 신은 언제 어디서도 생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의 고통이 우리 몸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듯이 믿음의 고통은 우리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암시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통이 없으면 이 세상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서 이웃사랑을 일깨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자아에 편협한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서로 의존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와 상호 의존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견딜만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 안에 삶을 유지하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거나 기로할 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 뒤에 남는 것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는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누구도 믿음을 재산처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곡식처럼 창고에 쌓아두거나 더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믿음을 쌓았으니 이제는 쉴 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한 시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과 경악이 삶에 들이올 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의심 속에는 자문하는 믿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저 틀에 박힌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대답은 없습니다. 더 나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라 해야겠지요.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틀에 박힌 무지의 얇은 얼음 위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틀에 박힌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의심과 혼란을 피하지 않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통해 의심을 떠나는 일은 드뭅니다. 의심과 결별하는 것은 대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니라 무심함입니다. 무심함은 사랑의 죽음이자 믿음의 죽음입니다. 물론 의심이 믿음을 더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자 하는가 하는 물음에 나를 설득할 힘이 담겨 있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다를 수도 있고 결국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만나요.